오늘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게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주께 연락되기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앞에 또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인사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주님께 연락됩시다. 19세기 말에 서구의 철학을 강타하고 또 서구를 장악한 한 사상이 있었는데요. 서구의 많은 지성인들이 한때는 하나같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죽었다, 신은 없다, 죽지 않았다 해도 그분은 침묵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무신론, 신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걸 넘어서서 그동안 서구 사회를, 서구 문명을 지탱해온 기독교적인 가치와 역사를 현대 사회에서는 더 이상 그것들이 지배하지 못할 거야 라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19세기 들어서면서 과학은 발전하고 또 합리주의라고 하죠. 이성주의라고도 하는데요. 그동안 인류의 역사에서는 신이라는 존재 속에서 의미를 부여했어요. 그러니까 늘 신과 함께 동행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숭배하면서라도 신 속에서 신과 함께 인간의 의미를 정의했는데 19세기부터는 인간의 이성이 극도로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더 이상 이제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그들에게 말하면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득력을 잃어버린 거죠. 왜냐하면 과학은 너무나 발전했고 자유주의 시장 논리에서는 사람들이 돈으로, 물질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사람들이 똑똑하면, 사람들이 인재가 되면 더 많은 권력과 부를 얻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신의 존재보다는, 신을 의지하기보다 자기의 어떤 우월함에, 이기적인 어떤 유전자의 우월함에 취해서 인간의 이성이 극도로 높아진 합리주의가 많이 발전하게 됐습니다. 이런 사상들이, 또 이런 사상과 이런 생각들이, 신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라는 철학이 시대를 지배할 때 프랜시스 셰퍼라는 사람은 책을 한 권 썼는데요. 그 책 제목은 살아계시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현실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라고 말을 할 때, 니체를 비롯해서 신은 죽었다라고 말을 할 때 하나님은 아니야, 지금 살아계시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신다라고 선포를 한 거죠. 사람들에게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범위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귀로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정해져 있어요. 가장 작은 소리인 20Hz부터 가장 큰 소리인 2만 헤르츠까지의 소리만 들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주 작거나 주파수가 아주 높은 소리는 소리가 나고 있는데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나이가 들수록 노화가 오면서 고주파의 소리를 잘 못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듣는 소리의 영역이 점점 줄어들기도 하고 소리가 들리는데 듣지 못하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 또 사람은 볼 수 있는 빛의 크기도 있다라고 해요. 가시광선이라고 인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의 범위가 있어요. 그 범위를 벗어나면 지금 빛이 비치고 있는데 못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적외선, 자외선 이런 빛이 있잖아요. 이거는 늘 우리 안에 비치는 빛인데 사실 우린 눈으로 그 빛을 못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야외 활동을 할 때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 선크림을 발라라 라고도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자외선을 실제 눈으로는 못 봐요. 왜냐하면 눈으로 그 자외선을 봐버리면 우리의 망각은 손실이 됩니다. 망각이 금방 망가져요. 그래서 신체가 어느 정도의 그 빛은 못 보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소리가 없는 건 아니죠. 그렇죠. 또 우리가 볼 수 없다고 해서 빛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공간에서도 어떤 빛은 비치고 있는데 우리가 못 보는 빛이 있어요. 여러분, 이 원리대로라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못 보는 겁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우리가 못 듣는 겁니까? 그게 아닌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근데 못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지만 우리는 못 보는 거예요. 우리의 귀가 워낙 세상 소리에 망가져서, 또 우리의 눈이,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눈동자가 세상의 의식주에 다 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이미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그것들을 못 듣고 놓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든 일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비록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똑같은 일인데, 똑같은 사건인데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연말이 되면 곧 연말이 찾아오죠. 사람들이 12월 31일 그리고 1월 1일이 되면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뭐를 보러 가죠? 해돋이를 보러 가죠. 해를 보러 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도님은 올해 이제 신년 집회 오셔가지고 오전에 예배로 오셔서 오늘 새벽에 해를 보고 왔습니다 막라고 하던데요. 그래서 대단하십니다라고 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나는데, 사람들이요, 해를 보러 그 날이 되면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근데 산에 가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매일 보는 똑같은 해예요. 그렇죠? 그날만큼은 근데 해를 특별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니, 오늘도 뜨고 내일도 뜨고 모레도 뜨고 어제도 떴던 해인데 그 해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매일 보면서 처음 보는 것처럼, 와, 아름답다, 야, 막 멋지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해를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저는 이제 햇빛을 비추면 해를 보기 싫어서 우산을 쓰기도 하고 얼굴을 가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해가 있는 데서 야외 활동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매일 그렇게 바라보는 해인데 신혼여행 가서 해를 바라봤는데 해가 다른 거예요. 해를 싫어하는 사람이, 제가 해를 너무나 싫어했는데 해를 쬐고 있어요. 해를 보면서, 야, 너무 해가 아름답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지나가는 나무에 절을 합니다. 돌을 가져다가 왜 절을 하죠? 그것을 우상으로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인 거예요. 나무 조각 하나를 보면서 내 마음에 원하는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내가 지금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들어줄 형상을, 대상을 찾아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시편 우리 19편 1절을 같이 읽길 원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다 하늘 그 자체에 주목해요. 하늘이 뭔가 대단한 것을 해줄 것처럼 의미를 부여하지만, 사실 여러분, 성경에서 나타내는 하늘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은 따로 있어요. 뭐죠?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야. 그의 궁창은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거야. 여러분, 하늘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된 자연세계, 모든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권위와 어떤 위엄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죠. 그리고 2절부터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여러분, 그냥 하루하루 해가 뜨고 날이 지나가고 그냥 하루마다 밤이 오는 것 같으나, 날은 날에게 계속 말을 하고 있고 밤은 밤에게 계속 전하면서 일종의 법칙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 만물이 해가 뜨고 밤이 오고 날이 밝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연을 어떤 법칙대로 이끄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연이 어떤 법칙대로 이끌어 나가게 하시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가 뜨는 게 위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해를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말하지만 해를 뜨게 하신 분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를 보고 아름답다라고 하죠. 사실은 해를 아름답게 하신 분이 위대한 겁니다. 해를 뜨게 만드시고 날을 지나가게 하시고 오늘 또 이 밤에 오게 하시는 것, 그 존재가 우린 너무나 위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 성경이 쓰여진 당시에는 해가 굉장히 위대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해와 하늘을 최고의 신으로 숭배를 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그런 시기에, 그런 고대 시대에 오늘 이 시편 저자가 하늘과 해를 계속 예로 들면서 5절에는요,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다. 그의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다. 여러분, 해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힘센 장사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와서 기뻐하는, 신랑이 신방에서 나와 기뻐하는 것처럼 그냥 그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신랑일 뿐이지, 해를 창조하신 분이 더 대단하다는 거예요. 모든 하늘은 하나님의 열기에 피할 수 없다. 모든 하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에 피할 수 없다. 여러분,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선물이 두 가지가 있대요. 그 첫 번째 선물은 인간에게 자연 만물을 선물로 주셨고, 두 번째 선물은 인간에게 성경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게 인간에게 주신 두 가지 선물이래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목소리와 음성을 또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첫 번째 선물은 창조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한다는 거예요. 자연 만물, 이걸 보고 여러분, 신학적으로는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계시가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막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우리가, 모든 사람들은 자연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어요. 위대한 자연 하나만 봐도, 자연 만물 그 하나만 봐도, 우리 인체의 신비, 이걸 해부하면 할수록 창조주를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핑계댈 수 없대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핑계할 수 없다 라고 오늘 이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 소련과 미국이 우주 비행을 두고 굉장히 경쟁을 많이 했습니다. 누가 먼저 우주선을 올리느냐라고 경쟁을 많이 했는데, 소련에서 우주 비행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우주를 다녀오고 우주 여행을 마치고
나라에 복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우주에서 살피고 또 살펴봤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우주에는 하나님은 없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얼마 후에 미국에서 또 우주비행사 존 글렌은 우주를 다녀온 후에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보니 우주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똑같은 우주 여행을 보고 왔는데 왜 이 두 사람이 다른 거죠?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마음 문이 열린 사람과 마음이 닫힌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눈에 안 보인다고, 우리 귀에 안 들린다고, 우리 앞에 있지 않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눈에는 무엇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창조를 보고 우리가 자연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우리에게 늘 계시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선물은 말씀이에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야기하십니다. 이걸 보고 특별한 계시, 특별 계시다.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 7절부터 보니까 1절과 6절과 다르게 1절부터 6절까지와 다르게 7절부터는 새로운 이야기를 해요.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지혜롭게 하며 우리 눈을 밝게 하신다. 그게 뭐라고 하죠?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교훈, 계명.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 일하시지만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시하세요. 여러분, 계시가 요한계시록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계시가 선지자들로서의 끝난 게 아니라 지금 21세기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으로 들려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소리가 들려야, 꼭 우리가 뭔가 느껴져야만, 우리 눈에 보여야만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8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하죠? 말씀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는도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완전합니다. 믿으십니까? 7절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다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의 본질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 그 어떤 것보다 더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우리가 사모해야 해요. 여러분, 그래서 10절에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집에 강아지를 키우신 분들이 계시면 사실 개들에게는 간식을 주면 안 된다라고 해요. 사람에게 먹는 음식들을 개에게 주는 사료 외에는 줘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사료는 맛이 없어요. 근데 사람이 먹는 것들은 달달하고 막 짭짤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줘버리면 그 개가 그 맛을 봐버리고, 달달함을 봐버리면 원래 주던 개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밥을 줘도 막 먹는 척도 안 해요. 간식 달라는 거죠. 달달한 걸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맛을 안다라는 게 얼마나 큰지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에는 성경 말씀이 꿀보다 달다. 이 성경에는 당시에 달달한 게 없었어요. 성경에는 달달한 설탕, 사탕, 초콜릿, 알룰로스, 이런 혈당 이런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그 당시에 먹어보고 최고로 단 것은 꿀이었어요. 꿀이 그 당시에 그 고대 시대에 먹을 수 있는 최고의 단맛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이 시편 저자가 이 단맛을 표현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지키는 게 꿀보다, 송이꿀보다 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주신 은혜에 감격하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느 순간 우리 마음을 칠 때가 있죠. 내가 고민이 있고 또 어려운 현실들이 있는데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어떤 그 마음이, 또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나의 마음과 맞아져서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맛을 느낄 때는 엄청난 달달함이에요. 엄청난 영적인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에는 또 다른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특별계시 이 말씀에는 또 다른 법칙이 있어요. 자연도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말씀에도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은 11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12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나의 허물을 알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음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나의 죄를 아뢰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죄 가운데 살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이 시편 저자가 고백하고 있어요. 13절에. 여러분, 말씀을 붙잡았더니 성경에는 하나님이 상을 주신대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구원하신 역사가 일어난대요. 그게 말씀에 나타난 법칙인 거예요. 이게 말씀의 특별한 역할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피조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눈과 귀가 어두워진 사람은 못 봐요. 못 느껴요. 마음이 닫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그들에게 임해야,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해야 그들이 죄를 깨닫고 나의 허물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일반 계시만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닫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 만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행복하지 않은지, 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는지, 왜 사람은 그러면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그러면 이 비밀들이 어디에 나와 있죠?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 것 가지고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말하죠? 나의 인생을 자랑하나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공과 공부 시간에 우리 교사분들이, 또 이전에 교사하셨던 분들이 정말 많죠. 아이들한테 공과 공부 시간에 뭘 하죠? 말씀을 또 풀어주잖아요. 말씀을 또 전달하고, 어떤 장로님은 뭐 자기 인생 역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꼭 말씀으로 빚집어주잖아요. 그게 우리가 말씀이 주는 역할이고 기능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교회 방 영혼들에게 전달하는 거.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의 본문을 읽길 원하는데요,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굉장히 뜨끔한 말씀이에요. 과연 제 입의 말과 마음의 생각은 하나님께 연락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들인가? 여러분, 연락이란 단어의 뜻은 기쁠 엽에 받을 납자를 썼습니다.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인의 간절한 소원은, 이 다윗의 간절한 소원은 자기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이 되기를, 자기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이, 마음의 묵상들이
모든 마음이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비전이 되기를,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 지금 내 말들이 하나님께 연락이 되고 있다, 지금 나는 완전하고 잘하고 있다, 내 기도는 순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셔 라고 말하고 있는 본문이 아니에요. 다윗은 자신이 철저한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내 말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순수하길 원해요, 하나님 앞에 연락되길 원해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기뻐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기뻐하셨습니까? 우리 얼굴이 잘생겨서 기뻐하셨습니까? 아니면 아담이 능력이 출중해서 아담의 이 신체가 너무 용모가 빼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과 닮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아담의 영과 닮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스러워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죠? 우리 자녀들이 다른 자녀보다 예쁜 짓을 해서 우리가 더 사랑합니까? 아니요. 부모를 닮았기 때문에, 나를 닮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나와 닮은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사랑하고. 성경은 모든 말씀을 완성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 혹시 내 모습이 세상과 닮아간다면, 혹시 내가 세상과 닮은 나의 모습이 있다면 그리스도께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혹시 내 말들과 마음의 생각들이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는다면 다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어떤 말들인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요즘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들을 콕콕 찌르면서 상처 주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연락이 되는 고백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가치관에 오염이 돼서 이 기준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이 여러분 현장 전도 캠프 기간이죠. 하나님이 열어가실 구원의 역사를 두고 그 은혜를 여러분이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되겠냐? 이렇게 해서 되겠냐? 지금 연말에 왜 이렇게 바쁜데 이것저것 많이 하냐? 요즘 시대의 전도가 되겠냐? 라고 그런 생각을 묵상을 하고 계십니까? 태영아부에서 카페테리아를 이제 새생명 초청 주일 때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초청자 선물을 두고 선물을 100개를 준비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족한가요? 200개 할까요? 라는 이런 내용을 들었는데, 200명이 오진 않겠습니다만 말이라도, 우리가 고백이라도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저도 오늘 대학 친구를 만나서 점심에 밥을 먹고 준비된 선물과 또 구매한 책과 또 초청장을 주면서 또 내가 교회 목사인데 교회는 한번 와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가까우니까 오라고 했는데, 온다고는 했는지 끝까지 의심은 해봐야 되겠지만,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이 영혼이 오던 안 오던 우리 말의 고백이 어디 있느냐, 그걸 보실 것 같아요. 여러분, 영혼들이 오던 안 오든 몇 명이 오든지 현장을 향해 우리가 이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는 그 입술의 고백과 생각들이 주님께 연락되길 원합니다. 주님께 기쁘게 드려지는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요즘 우리 머리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생각들인지요? 여러분 입술의 고백들이, 교회 안에서 포럼하는 고백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두고
또 교육자를 두고 많은 일정들을 두고 많은 사역들을 두고 성도들을 두고 바라보는 많은 생각과 고백들이 주님께 연락될 수 있는 생각들인가요? 여러분 14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 모든 시선을 맞추고 주님께 기뻐하는 고백들이 일어나고, 세상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나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갈 수 있는 예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세상의 어떤 풍랑과 또 시험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하는 말의 고백과 입술의 고백과 모든 생각은 불신앙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시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늘 들려주길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담긴 하나님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합시다. 그 속에서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오늘도 내 삶에, 내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달라고 시간 우리가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을 한 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